우리는 주일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주일 살펴본 노아는 믿음으로 그 12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내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 그 구원의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아브라함에 관한 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손길을 내밀어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인간적인 배경이나 조건, 가문의 어떤 배경을 보고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현저하게 다른 차이점이죠. 세상 종교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 인간이 공로와 자기 의와 선행을 쌓고 쌓아서 구원에 막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모든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인간이 누구입니까? 본시 악한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얼만큼 선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것이 인생의 운명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종교,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망망대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자기 자력으로 어떻게 나오느냔 말이에요. 줄을 내려주든지 손을 뻗치든지 건져내야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 세상은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해요.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죠.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로운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은 이전의 생활과 단절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 것은 이전에 제약된 생활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떤 수련이나 그리고 명상 그리고 여러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잠시 일부분 개조한다고 말합니다. 개조가 가능하지요. 생각을 뜯어고치든지 습관을 바꾸든지. 그러나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고 그것은 인간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잖아요.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옛날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 새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천국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지 고향 본토를 떠나서 그냥 정처없이 떠도는 불쌍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하여 구원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나그네로 이해하고 살았다니까요. 소위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아브라함 다음에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뭉뚱그려가지고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사람들은 앞서 아브라함까지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궁극적인 실체는 뭐냐?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말해 아직 천국까지 못 가고 이 땅에서 죽었는데 그 천국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자처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가장 잘 살아냈던 아브라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배우게 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연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또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을 사는 천국 순례자가 되시려면은요, 우리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꿈이나 환상, 이런 일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될 수 있고 위험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감으로써 이 순례자의 삶을 기어코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여정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다 보여주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알려주시느냐 말이에요. 정말 답답하고 궁금하고 걱정도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딱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어코 천국에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천국 순례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당시에 나그네들이 밤에 길을 갈 때 캄캄하니까 등에다가 발 위에다가 불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서 한 발 한 발 비추면서 갔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초롱불로 이렇게 막대기에 불을 매달아 가지고 앞을 밝히면서 갔어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보이는 그만큼만 한 발 한 발 떼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 우리가 펴서 읽는 말씀들이 이게 우리의 지침서가 되고 안내서가 되고 이 말씀 부여잡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순례자는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리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기어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정말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한 내용 중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마치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면서 늘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장막은 임시 거주지예요. 옮겨 다니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졌어요. 텐트입니다, 텐트. 그는 이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다가 갑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나안 땅에 오면은 정착을 해서 땅도 사고 집도 크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표로 성경에 나타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을 이렇게 거쳐서 올 때 가나안 땅은 보이질 않았어요. 저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도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았어요. 천국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의 첫발을 내딛었는데 천국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마치 시청각 교보제처럼 가나안 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식들과 장막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집도 다 버리고 장막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좋은 곳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축복이 틀림이 없어요. 저 역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좋은 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자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업가도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물질로 넉넉히 섬기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그림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가나안이라고 해도 그곳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더 나은 본향,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어딜 가든지 순례자로 나그네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나그네가 살림살이를 잔뜩 짊어지고 다닙니까? 출애라로 짐을 몇 칸이나 끌고 다니냔 말이죠. 그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려는 욕심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그네는 짐이 간편합니다. 삶이 단순해요. 만일 세상 일로 생각이 많고 삶이 복잡하다면 그는 세상 일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만나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짐을 가볍게 해서 빨리빨리 지나가야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부요하게 해 주셔도 그 손에 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순례를 떠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고 그리고 천국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는 자처럼 이미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천국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이것이 이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 살아서 내 손으로 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해 가시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남은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다가 나중에는 더 나은 본향 천국에까지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딴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만나도 나그네로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노선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이 길을 가보세요. 이 길을 가면 남들 다 잘 될 때 망할 것 같지만은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갔다가 완전히 망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쓰임받고 우리 앞에 서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다가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